잠시만요. 네. 저희가 우리 최윤정 교수님 잠시 소개 드리고 우리 최윤정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라고 LA에 있는 대학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교수님 보니까 intellectual education 그래서 여러 다른 문화들 가운데 또 그 상관성을 인제 연구하시는 학문이신 것 같은데 너무 귀한 분 이렇게 초대할 수 있고 또 말씀 듣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현정 교수님 또 말씀 시작해 주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손을 이렇게 박수 한번 초대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부 사랑의 교회, 제가 가본 교회 중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담임 목사님 친히 이렇게 또, 예, 말씀해 주시고, 참여하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중이지만 이 교육자분들 또 스태프분들 이렇게 함께 또 이 이슈, 예, 중요성을 알고 또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교육, 목회 철학에, 또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도 열어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소개해 주셨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이 주일학교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이제 그 어린이 사역을 해가지고, 한 30여년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세대가 또 달라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문화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는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 교육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미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 좋은 크리스천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독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본질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가정 교육이고 또 가정의 이제 가정 예배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같이 좀 쉐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의 장, 그다음에 자녀, 이렇게 부모의 선교의 장, 바로 이제 컨텍스트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제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트포드 종교연구소라고 이제 미국에는 이제 리서치 그 관련한 어, 그런 센터가 이제 굉장히 많죠. 거기서 이제 기독교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하트포드도 예, 코로나 이후에 미국 교회 대상으로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한 이제 조사를 2022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자꾸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그 이면에는 기독교 인구 자체,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기독교 인구 자체가 점점 이제 줄어가는 게 문제죠. 계속해서 디클라인 되는데, 이 코로나를 접어들면서 이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제 더 많은 그런 위기를 맞게 되고, 그랬을 때에 50%의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30% 감소하고 또 이제 만 13세에서 17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많이 40%의 감소를 나타내는 그런 통계 결과를 내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특별히 이제 그큰 교회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 인프라가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는데 이제 여기는 뭐 50명 미만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제 100명 미만의 교회에서는 아예 이제 그 주일학교 자체가 공중 분해되고 가르칠 사람도 없고 네, 가르침을 받을 아이들도 없는 그런 이제
심각한 차질을 겪으면서 그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죠. 그 아이들이 뭐 이렇게 큰 교회로 가서 이렇게 흡수가 되면은 괜찮은 일이지만 그냥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주일학교 문제와 그 주일학교 인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독교 교육은 더욱더 교회 차원에서 이제 심각한 그런 국면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예장 통합 측, 네, 그러니까 예장 통합, 한국에 있는 예장 통합 측의 그 이제 기록을 이제 한국에서 통계낸 것을 제가 참 빌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맞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산율이 뭐한 명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아이들 숫자가 줄고, 그다음에 이제 하물며 이 100년 후에는 이 민족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위기에 지금 봉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뭐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위기인데다가 뭐 그것에 이제 주일학교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것도 뭐 심각함이 같이 이렇게 묻어나는 거죠. 뭐 유치부 변동 현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년부도 뭐 내려갑니다. 이게 뭐 서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3, 40%가 거의 이렇게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소년부가 이렇게 변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부는 인구 절벽도 인구 절벽이지만 이제 일단 청소년기가 되면은 윤주일 학교 때의 어떤 그 신앙의 국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정체성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고등부 변동이 이렇게, 예, 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이때까지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장이었다. 이것은 뭐 변함없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쨌든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신앙인을 만들고 그 아이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청년부로 올라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교회의 어떤 하나의 사명이었고 책임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육이 교회가 책임진다. 이거는 벌써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주일학교라는 하나의 어떤 교육 부서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고, 교사 수급도 그렇고, 그다음에 퀄리티 있는 어떤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담보되지 않고, 그런데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신앙이 자라고 크리스찬으로 어떤 강한 신앙을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녀를 교육시키거나 뭐 이랬을 때 정말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부모의 노력을 투자합니까? 뭐 그래도 잘 교육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의 전수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냥 교회에다 1시간 뜩 맡겨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벌써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고 기독교 인구가 특별히 이제 어, 많이 줄어드는 이런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자녀의 교육을 어, 신앙 교육을 이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책임과 그러한 당위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교육도 예를 들면 요즘 학교 교육이 굉장히 인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세력들, 그다음에 진화론의 세력들, 여러 가지 이제 공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위기에 부딪힌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이 공교육을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공교육은 홈스쿨링으로 가고 있는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죠.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을 통하여서 이제 어떤 커리큘럼과 또 이제 비공식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네, 이 시대에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이제
애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교육적인 트렌드가 이렇게 국면을 맞이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상황에서 역시 이제 이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교육도 다음 세대의 어떤 그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이 가정이 책임져야 되고, 부모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신앙교육을 시켜야지만, 제대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장이라는 거죠. 이 자녀가 예, 선교의 장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컨텍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어떤 신앙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또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시대에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가까이에 있는 그 자녀가 선교의 장이라는 거죠. 예, 선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그래서 이 신앙 교육은 좀 스페시픽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릴레이션십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제 명심해 두세요.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부모의 의지와 그 성품 안에 또 자녀의 그 신앙과 성품이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것을 그대로 배운다는 겁니다. 그대로. 예,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7번에 보면 이제 숨겨진 커리큘럼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학에서 보면은 이제 커리큘럼이 있어요. 커리큘럼이라는 건 우리가 정해 놓은 그런 이제 교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1학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뭘 배우고 그 교과 과정에 대한 그 스케줄이 있고 스케줄을 따라서 학교 일과를 마치고 그 집에 돌아오죠. 그래서 거기 한 학기 또 커리큘럼이 있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 해서 6년 커리큘럼, 4년 커리큘럼 이제 그게 이제 공식적인 커리큘럼인데 실제적으로 예, 커리큘럼에서 배울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숨겨진 커리큘럼, 히든 커리큘럼에서 다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맹모삼천지교예요. 맹모삼천지교. 그러니까 뭐냐면은 맹자 엄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3번 동안 3번이나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상여집 옆에 집을 얻어놨더니 애가 계속 그 상여만 따라다니면서 공만 하는 것만 배우고. 그렇죠? 예. 주막집 옆에 이사를 했더니 네. 또 뭐 그런 것만 배우고. 예. 그런데 이제 비로소 이제 서당집 옆집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제 예, 서당에서 하는 글 읽기를 배우고 그래서 학자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그가 은연중에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80%의 교육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가정 교육 그다음에 가정에서 일하는 모든 신앙 교육이 결국에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가 배운다는 거예요. 예. 그 신앙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예를 들고 뭐 강조를 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우리 뭐 어렸을 때나 아니면은 우리가 또 아는 그 어떤 일화 속에 그런 얘기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예를 들면 항상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 그리고 딱 집에 오시면은 그 찬손을 내 이마에 딱 대시고, 응? 우리 새끼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거. 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어떤 추억. 이 부모님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어쨌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금식하는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 거기에서 배운다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어떤 숨겨진 커리큘럼의 역할을 해서 결국은 그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것을 자녀가 지켜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로부터 흘러가 자녀의 것으로 된다. 그렇죠? 이 부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제는 제가 이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제 그 덴버 신학교의 그 정성욱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정성욱 교수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떠한 그 신앙적인 바램이나 트렌드가 새로 생겨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어, 이 사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다음에 어떤 그 신앙적인 모든 그 맥락에 있어서 신학적인 어떻게 말하면 신학 중에서도 조직 신학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네. 단순히 어떤 간증,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좀 내 마음과 정서와 좀 어떤 그런 것들을 터치하고 또 감동적인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은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원하고 또 그러한 설교나 그런 성경 공부를 할 때 그것들이 통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오히려 냉철하게 됐다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부모하고 자녀하고의 어떤 그런 이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 이 대화 가운데서 자녀는 신앙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모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과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되어져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이제 이 기독교 교육, 이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서 맡겨서는 안 된다. 네,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모의 이미지가 각인 효과다. 또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언어다. 그렇죠. 그 옛날에 그 김창옥 교수가 세미나하면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모국어. 그 사람의 모국어를 봐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네. 그럼 모국어는 뭐냐면은, 네, 부모가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 부모의 언어가 아이들에게 가고 그 아이들이 쓰는 그 언어가 언어 생활이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인격적인가 하는 거는 그 입에 모국어로 담겨 있는 그 말을 봐야지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모국어는 바로 부모의 언어가 자녀의 모국어가 된다는 것이죠. 또 부모의 이미지가 이게 각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각인이 딱 이게 새겨진다는 거죠. 새겨진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보면 이제 유아교육에서도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부모가 늘 싸우는 뭐 그런 부모,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폭력을 행하는 부모,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말에 있어서 이렇게 그 언어적인 이렇게 어뷰즈를 하는 어떤 그런 부모, 이런 것들이 각인이 돼서 그 자녀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그 부모 밑에서는 또 그대로 알코올 중독 자가 나올 수 있고 그 폭력을 휘두르고 늘 때리던 부모 밑에서는 또 그러한 아이가 그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어 그런 뭐라 그럴까요? 피조물이 탄생됨에 있어서 무엇을 받아서 그 자신의 모습을 이룬다 했을 때 네, 그 부모가 그만큼 이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가정으로 왔다. 이랬을 때, 이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 이랬을 때, 이제 교회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예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배 공동체가 돼서 예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공동체적인 어떤 그러한, 어, 그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그 하나의 어떤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가정도 하나의 어떤 교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정은 예배 공동체로 섰을 때 가장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그 핵심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하나의 어떤 뭐 기능이라든지 수단이라기보다도 가정이 존재하고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야말로 그들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양육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또 역사를 통하여 가정 예배가 주된 복음의 통로였음을 기억한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의무이다. 이렇게 가정 예배에 대한 그런 강조의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왜 이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네. 가정 예배가 제가 뭐 수단이나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이 가정이 뭔가 그 가정으로서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민 가정에서 특히 첫 번째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 고맥락과 저맥락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고맥락이라는 것은 맥락이 많다는 것이에요. 예, 저맥락이라는 것은 이 맥락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한국 문화는 고맥락 문화예요. 그리고 미국 문화는 저맥락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역사 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적은 말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효율적으로. 하물며 이 구맥락에서는요, 침묵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하나의 그 모습이 됩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예스 노를 잘 안 하세요. 네,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와.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고 추측을 하게 하고 이렇게 그 컨텍스트를 그 맥락을 이렇게 유추해서 이해하게끔 이렇게 그렇겠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껏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고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예를 들면은,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도, 네,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하지? 안 먹었다 그래, 안 먹었. 근데 안 먹은 걸 그대로 믿고, 그래, 안 먹었어. 그럼 우리 밥 먹어야 되거든? 그럼 잠깐 기다릴래? 우리끼리 먹고 올게. 이렇게 하면은, 네, 안 되죠.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우리는 안 먹었다 하더라도, 아니, 먹었다 하더라도 일단 안 먹은 거로 간주하고 계속 권고를 하든지, 하여튼 뭐, 먹었든 안 먹었든 우리 그 입장에서 어쨌든 그 사람을 같이 우리 식탁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이게 이제 고맥락입니다. 굉장히 고도의 눈치가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저맥락 문화는 뭐냐면 역사가 짧고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적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언어적인 것으로 다 해야 됩니다. 말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스냐 노가 분명하고 그다음에 내 의사소통을 바로 해야 돼요. 네.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이거를 똑바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눈치로나 아니면 그 사람 추측해서 이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저맥락은. 네. 그런데 뭐 미국 문화하고 뭐 한국 문화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도 이 고맥락, 저맥락만 봐도 엄청나게 문화의 차이가 크게 나는 어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 이민 가정 한번 보세요. 이민 가정에서 부모는 고맥락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자녀들은 저맥락이에요.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정말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 안 하면요. 엄마가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하나 저기 이제 대학을 가게 돼가지고 멀리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타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죠. 근데 뭘 묻겠어요, 아빠가 자녀한테 전화해가지고 뭘 묻겠습니까? 이 부모가 제일 많이 묻는 게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너 밥 먹었니? 얘가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이슈가 많다 이거죠. 요즘 학교 생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교우 관계도 그렇고 뭐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 그 나의 문제가 나의 이슈가 많은데 어 부모님은 뭐 일단 이민 생활 하시느라고 힘들고 날마다 뭐 일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이해 나름대로는 또 은연중에 어떤 고맥락의 어떤 그러한 그 약간 조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맥락 문화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부모가 되도록이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대화를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자기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이렇게 뭐 오고 가고 핑퐁 주고받듯이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아빠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밥 먹었니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왜 밥 먹는 것만 관심 있냐? 내 밥 먹는 것만. 근데 엄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밥 먹었니가 사실은 우리는 아시잖아요. 밥 먹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너 밥 먹었니가? 예? 너 밥 먹었니가? 여기는 네, 우리 잘 손님 지내냐 이런 거. 그렇죠. 예. 잘 지내냐 또 뭐 돈은 안 떨어졌니? 뭐 예를 들면 뭐 야, 요새 뭐 친구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니? 공부는 잘하고 있니? 뭐 엄마 아빠 보고 싶지는 않니? 이게 이제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위의 세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소통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않고 그냥 고맥락 문화에서 그냥 자기 표현하지 않고 억눌려서 산 그런 세대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 밥 먹었니 안에 온갖 뜻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은 저맥락 문화이기 때문에 너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라. yes, no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 아이 컨택 분명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항상 정직하게 눈 바라보면서 이야기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한 게 다 야단 맞을 짓이야. 1세들한테는. 그죠? 어디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어디 그냥 되바라지게 그냥 지 생각을 좋게 그냥 아주 그냥 그죠? 아주 그냥 예스너가 분명하게 아주 매몰차게 그냥 뭐 그런 거를 갖다가 딱 밝히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으니까 뭐 이렇게 뭐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뭐 배를 이렇게 재워가지고 뭐 이렇게 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꿀물을 갖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먹는 거야. 싫다는데 왜 먹으라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스노가 분명하지. 자기 호불호가 분명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1세가 보기에는 정도 없고 매몰차고 애가 너무 그냥 자기 의사만 정확하게 밝히고 뭐 어른 말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세대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문화적인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경험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미국 사람들 되게 웃겨요. 뭐 이야기를 너무 버스 정류장에 가보세요. 버스 정류장에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한 10년 지기처럼 막 이야기해. 밑도 끝도 없이 막 이 버스 올 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버스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간다 안 간다 소리도 없이 그냥 사라져. 그죠?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처음에 친해지기는 힘들지만은 한번 친해지면은 또 말이라도 몇 마디 이렇게 또 섞었어. 그러면은 갈 때 아유 그래요. 아유 살펴가세요. 뭐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러고라도 헤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문화적인 그게 다르기 때문에 이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못 알아줍니다. 그러니까는 1세는 2세 자녀들의 마음을 다 못 알아주고요. 2세는 1세 부모들의 마음을 다 못 알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에 있어서 그만큼 이 문화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예배가 이 소통에 있어서 하나의 또 중요한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제 3번을 보시면요. 이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로 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언어는 7%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언어가 93%입니다. 비언어가 93%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뭐 격려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비언어적으로 격려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93%라는 거예요. 그래, 잘했어. 이러지만은 그 손동작과 그다음에 표정과 그다음에 말의 톤과 이런 모든 것들이 비언어적으로 그 잘했다는 어떤 그런 칭찬을 93%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언어의 차이 때문에 쟤들은 영어를 쓰고 우리는 한국어인데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하고 쟤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이게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실은 비언어의 93%로 대화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건 무슨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 비언어적인 것으로 이 자녀의 어떤 건강한 자아 개념을 나타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정과 지지를 나타내 줄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경청과 공감을 통하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사회생활에 나가서도 이런 건강한 자아 개념으로 살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기초적인 모델이 가정에서 가족 커뮤니케이션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절이 됐잖아요. 이민가정은. 예, 단절입니다. 서로 바빠. 그리고 뭐 언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고맥락과 저맥락에 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갭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조용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조용한 가족. 네. 그래서 의도적인 대화 시간이 필요하다고 커뮤니케이션 이야기하거든요. 이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하루에 뭐 해라, 야, 머리 감고 학교 가라, 서랍 닫아라, 야, 빨래통에 넣어라. 이게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 개념, 인정과 지지, 그다음에 경청과 공감을 나타낼 수 있는 의도적인 대화여야지 그것이, 네, 가족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예,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대화 시간. 그래서 이 의도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이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식탁 공동체 위에서의 대화의 나눔, 이 대화를 통한 가족 커뮤니케이션,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 이것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체성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정체성 문제는 가장 사실은 우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이제 1.5세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2세가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린 만약에 1세라고 하면 우리는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 보니 다 한국 사람이야. 언어는 다 한 가지예요. 한국어. 그다음에 인종도 다 똑같은 인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코리안. 다 코리안이야.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해보는 거. 우리는 고민을 안 해봐서 이런 문제가 과연 문제가 될까 고민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아 정체성입니다. 자아 정체성. 이게 뭐냐면은 이 세계관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자아 정체성은 채워져요. 이게 뭐냐면 세계관의 질문은 뭐냐면 이 세상은 왜 생겨났을까? 그럼 나는 왜 생겨났을까? 나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까?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죽어서 그게 끝일까? 아니면 그 이후에 뭐가 다른 게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계관적인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 세계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종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교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두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답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나가요. 이게 어떤 세계관의 형성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기본적인 그러한 정체성뿐만이 아니고 이 자아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민족 정체성도 있고요. 네, 문화 정체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 정체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성 정체성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 2세로 태어난
아이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정체성이 다 헷갈려요. 다 헷갈립니다.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예를 들면 축구 게임을 한다, 야구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세는 누구 응원해요? 자기 미국 사람이니까 아메리카 응원해요. 부모님은 한국 응원하고. 그죠? 그러다가 여기 제가 여기서는 지금 가정예배가 주제이기 때문에 안 다뤘는데요. 이 미국에는 워낙 다문화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 문제에 대한 이론이, 티오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티오리에 의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티오리에 의하면 뭐냐면은 이 이민자의 2세들이 있죠. 정체성 문제에 청소년기에 반드시 걸린다는 겁니다. 내가 미국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대학을 가면서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대학 가면서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 다원주의 국가라고 하거든요. 문화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미국 내에 이 중간에 우리가 복숭아를 보면 그렇고 아보카도를 보면은 중간에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있는 것처럼 중간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헤게모니가 뭐냐면 정치적인 헤게모니, 경제적인 헤게모니, 사회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으로 따지면은 그 헤게모니가 누구냐 하면은 공화당 중심의 우리가 와스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33%의 백인들입니다. 네. 화이트, 앵글로 섹션,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해서 와스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딱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민자들 많은 수많은 에트닉 그룹들을 공동문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문화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헤게모니를 지은 그 중앙에 이 백인들은 이상하게 딱딱합니다. 예. 그냥 꽉 물었다가는 이가 깨져요. 네.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메커니즘, 다문화 세계의 이 문화 다원주의의 리얼리티를 경험하는 거죠. 이세들이. 그러면서, 아, 나는 백인이 아니었네? 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백인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국가 정체성은 아메리칸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에트닉 그룹에 관해서는 내가 에이시안이라는 거, 좀 더 스페시피컬리는 코리안이라는 것. 여기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내가 코리안이야? 코리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문화 정체성은 뭐냐면, 문화 정체성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는 아메리칸이고 어떤 거는 코리안이고 어떤 거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이 정체성이 자리매김까지 굉장히 이 세대는 힘들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아, 니네들 이런 정체성 문제로 힘들지라고 말해주고 눈치를 채는 1세조차 없어요. 1세는 이런 갈등을 안 겪어봤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아, 난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줘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사회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한국 어떤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적용을 못하고, 코리안 아메리카라는 정체성도 없고, 이랬을 때는, 뭐 여러분, 뭐 조승희는 이 극단적인, 조승희 다 아시죠? 그죠? 예, 조승희 어디 택이죠? 칼택이 아니고, 저기, 조지아 택인가요? 네, 조지아 택에서 권총 난사해갖고 33명 그 학생 죽인 얘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가족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문제예요. 네,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해결해 주나요? 결국은요, 학교가 해줄 수 없어요. 결국은 교회하고 가정이 중요해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세계관적 접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으로 자아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만큼 정확한 거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인생이 청소년 때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고민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복음을 만나고 제가 이왕 이렇게 된 거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뚜렷하게 제가 그 정체성 수립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부터는 너무 쉬웠어요. 근데 얘들이 사실은 부모가 뭐 사춘기니까 얘들이 뭐 고민한다. 뭐 그래서 뭐 뇌과학적으로는 뭐 머리에서 무슨 뭐 호르몬이 나온다.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너무 학자적인 접근이 아닌 것 같고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 세계관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자아 정체성, 신앙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뭐 호르몬, 도파민 그런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결국은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코리안으로서 아메리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각각의 정체성을 똑바로 심어주고 알려주고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만 되게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 중요하고 한국 학교 중요하고요. 한글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주제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각각 따로 다루면 각각 뭐 한두 시간씩 다뤄야 되지만 지금 한꺼번에 이게 하려 그러니까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정체성 문제가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차적인 거는 이 가정하고 부모와의 소통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시원한 해답을 들어야만 돼요. 네. 그랬을 때 부모가 네, 이런 문제를 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왜 가정 예배를 중요시 하느냐. 이 인본주의의 맹입니다. 인본주의의 맹이. 아시겠지만 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뭡니까? 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다 옳은 거예요. 네, 각자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자,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네,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옳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옳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게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런데 자, 여러분 뭐 그럼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볼까요? 진화론이라 그러면은 빅뱅 이론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빅뱅이다 그러면 빅뱅도 태초에 하나의 폭발이 있었다. 그죠? 네. 이거의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거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의 출발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은 신앙적인 어떤 그런 전제예요. 신앙적인 하나의 그런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네, 빅뱅 이론도 하나의 가설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어떤 과학적으로 뭐 합리적인 설명을 해낸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의 출발도 가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진화론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고, 예, 우리의 어떤 그 창조론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중요한 게, 자,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와 내 집은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하나의 그 선택이잖아요. 결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게 이 기독교가 창조론이 옳아. 이게 무조건 과학적으로 옳아. 어? 이게 무슨 진리야. 이게 안 통해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뭐냐면 많은 이 시대에 옳다고 하는 그 상대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 너와 나는 우리 가정은 바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요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하나의 접근법입니다. 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하나의 어떤 결단의 출발인 거예요.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기 위해서는 그 영향력을 누구한테 받을 때 가장 영향력이 강한가? 부모예요. 예,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만큼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교회와 함께 이게 시너지를 낼 때 정말 강력한 다음 세대를 위한 진앙 교육의 기제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뭐냐 하면은 결국은 청소년이 되면은 말을 안 들어요. 네, 이 주일학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학교가. 예, 어렸을 때 유년부, 네, 한 피프트 그레이드까지. 요때 아이들을 완전히 그 신앙적으로 잡아주고, 얘들을 정체성을 잡아주고, 가족 안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적으로, 신앙 공동체가 자리매김되면 안 떠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심에 바로 가정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정 예배에 있어서 예, 가장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은 형식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예, 형식으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뭐 찬송가를 반드시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고 이 프레임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배라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거 자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얽매여서 우리가 형식으로 자꾸만 접근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족이 모여서 예,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그다음에 오늘 감사한 일이 뭐였지? 감사한 일 하나씩 나눠요. 가족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요. 함께 하나님을 가족이 찬양해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 속에서 뭐냐면은 그 형식 가운데 아이들이 뭐 바로 안 앉았다, 자꾸만 태도가 불량하다, 뭐 자꾸만 뛰어다닌다 이렇게 갖고 일일이 지적한다는 거죠. 예. 그거는 네, 가정 예배의 어떤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것을 네, 하나씩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네. 결국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잘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나는 그냥 물만 열심히 준다는 거죠. 콩나물 물 두듯이 콩나물 씨로 물 주는 것이. 그래서 가정 예배는 일단 가족 모임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만 잘 됐다 이게 부모는 잘 됐다. 요때 아니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야. 애한테 이제 훈계를 하고 이제 잔소리할 시간이 이제 그 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잡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또 이제 뭐냐면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아들과 딸로서 예배드리는 같이 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꼭 그 아빠 엄마는 그래서 뭐 이렇게 나누면 안 나눌라 그래요 자꾸 그게 아니라 아빠도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 뭐 어려운 일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예배자로서 온 가족이 거기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지 자꾸만 어떤 이제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관장하고 위에서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다 그랬죠. 네, 신앙도 신앙의 뒷모습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모범을 뭐 보이려고 애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삶 자체가 부모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삶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어떤 진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히든 커리큘럼이 돼서 결국은 80%의 그런 모든 그 신앙 교육이 예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의 기능이 아니다. 네. 가족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로 쓰고 그다음에 인제 그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숙해 가는 하나의 거룩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인제 마지막으로 보면 네 "시간을 일부러 내서 드린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의사 앞에 가 갖고 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의사 앞에 갔는데 제가 운동을 하라 그랬더라서 "아이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 그랬다가 제가 크게 혼났습니다. "운동은 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없다고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시간이 없음에도 먼저 하는 게 운동 무조건 시간을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내서 운동을 하는 게 그것이 인제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일부러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구성원이 다 모여야지 예배를 드린다. 요거는 또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네. 한 사람이 빠져요. 아빠가 오늘 뭐 무슨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있거나 직장에 일이 있으면 빠지고라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없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가족이 더욱더 결속되고 네. 내가 만약에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내 그 시간에 그래도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은 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이랬을 때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그 시간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그 가족의 시간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기억하면서 네 그 안에서 어떤 그 장소에 있으나 없으나 거룩한 자로 네 그렇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정 예배의 실천을 인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제 거룩한 기억의 공간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네 하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또 각인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마 아빠의 모습이 각인되기도 하고 가정 예배의 어떤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가 각인되기도 하지만 가정 예배의 하나의 어떤 그 공간 그것이 거룩한 기억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항상 예배 드리는 식탁, 그 식탁 옆에 요게 걸어져 있는 겁니다. 요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그러면은 그 거룩한 기억을 공간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생도록 이 말씀하고 같이 살아요. 그 공간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특별히 또 항상 이 가족의 가음과 같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가족 공동체가 그 식탁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식탁 위에 그 식탁 옆에 걸려 있던 이 말씀이 늘 그 평생에 그 아이의 기억을 지배하게 됩니다. 거룩한 기억의 공간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공간을 집안에서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제 네 이런 공간들 기도 제목 붙이는 것들 네 이렇습니다. 네 요거는 인제 제가 혹시나 인제 되면은 그 워크숍 때 좀 자세하게 인제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인제 그런 맞춤형으로 인제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가정 예배 인제 모델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제 교재 같은 것도 필요로 하실 경우도 있고 뭔가 좀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자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워크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그 뭐라고 할까요?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네.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일 저녁 식사 후에 주일 말씀을 기억하고 그날의 주일 말씀 기억하고 성경 구절과 함께 아트워크를 해서 식탁 옆에 아까 그것처럼 붙여놓고 일주일만 일주일만 그것을 이제 같이 붙여놓는 거죠. 일주일간 식탁 때마다 함께 보면서 기도하는 요런 것도 하나의 거룩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용으로 편집된 이제 성경 말씀도 있고 뭐 이런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스토리 바이블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내러티브로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100일 과학 큐티도 있습니다. 큐티 모델도 있습니다. 네, 2-3분 읽고 5분 나눔. 네. 예. 그다음에 드라마 바이블의 가정 예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누리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삶, 거기에서 인제 그 가정 예배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가정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가 없어서 가정 예배에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가족의 문화에 맞게 올바로 인제 이렇게 교재를 어 선정하거나 아니면은 예 교회에서 아예 가정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교재로 같이 드리겠다 하면은 이제 좀 더 쉽고요. 그런데 인제 요새는 요새는이 아니고 이게 이민교회에서는 또 요 한국 스토리텔링, 성경 스토리텔링 교재를 가지고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 제가 아까 정체성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한글을 배우는 문제는요. 그냥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사실은 그 언어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한글을 되도록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 성경 아이들 그 스토리 바이블, 그래서 제가 이 교재가 하나 있는데 스토리 바이블 여기 있구나. 예 요런 인제 예 스토리텔링 보면은 함께 읽는 성경 동화예요. 이게 인제 66 권에 대한 어떤 그런 주제별로 스토리텔링 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모가 이제 그 한국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네. 성경을 들려주는 거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뭐 이러고 이렇게 성경 얘기를 부모가 읽어주고 또 같이 이렇게 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이민교회 가정, 그다음에 이민교회에서 음 아이들이 2세 아이들이고 여기에서 살아나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꾸 영어를 강조를 하고 영어를 어 그 어떤 제 first language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요. 음. 왜냐면 제가 인제 인터컬처럴 에듀케이션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음 이게 그러니깐 그 1 세의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려면요. 우리도 그 아이들의 그 문화에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굉장히 그 interculturally 접근을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도 이 1세 문화에 접근하고 이 1세 문화에 익숙할 수 있어야 돼요. 언어에도 익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도 화살표가 우리에게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의지와 그런 교육적인 그런 맥락, 그런 의도가 있어야지만 그 서로 쌍방향 가운데서 교육이 interculturally 이루어질 수 있고 신앙 전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EM에 너무 딸려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KM이 너무 이 여론이 딸려가도 이게 이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랭귀지, 문화, 그다음에 어떤 신앙의 전체적인 기독교 교육 맥락에서 이게 조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 요인제 가정 예배 인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네 아까 뭐 인제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게 인제 유대교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모델이죠. 그들은 뭐 생일이라든지 성인식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어떤 하나의 의미, 어 그런 이벤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신앙적인 것이 접목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로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자 모멘텀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어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자면 집안에 누가 생일이다 뭐 이랬을 때 네. 그 생일을 통해서 그냥 뭐 생일 축하하는 게 아니고 예 이때까지 내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감사 제목으로 기도문 만들고 그다음에 그랬을 때 또 생일 맞은 사람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런 생일 이벤트를 같이 가정 차원에서 요렇게 할 때 그 안에서 신앙 교육이 또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그냥 생일 축하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도 뭐 생일 축하하면 그냥 뭐 그냥 생일 축하하는 거, 그냥 생일 파티하는 거, 케이크 촛불 부는 거 요거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의미 있는 이러한 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가족 이벤트를 통하여서 거기에 또 아이들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교육이 거기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 다윗과 골리앗이다. 이 세상 자체가 골리앗입니다. 네. 근데 뭐 골리앗을 아무나 싸워서 이기고 뭐 아무나 그 물맷돌 뭐 5개로 뭐 이렇게 물리친 게 아니죠.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을 뭐냐면 다윗을 만들어야 된다. 다윗을. 네. 자, 그랬을 때 이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교육과 하나의 역량은 예,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가정 예배와 또 교회의 어떤 그런 이런 모든 교육들과 결국은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려서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서.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뭐 커서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어려서 그 어린이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만 강조하지만 교회만 신앙교육을 담당해서도 안 되고 부모가 그렇다고 그걸 다 담당해서도 안 되고 교회와 부모가 서로 연합해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시너지 안에서 서로 교육적인 그런 역량을 자녀에게 나타냄으로써 우리 자녀가 다윗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다윗으로 자라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결론은 예, 가정 예배는 네, 그냥 대체가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한 보관이 아니고 바로 원한이고 정답이라는 거죠. 예, 가정 예배는 정답이다.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이 가정 예배는 예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민 가정에서 결핍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의미와 맥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민 가정에서 이민 교회에서의 그 가정 예배는 어떤 컨텍스트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하겠습니다.